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나무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8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작에도 말했지만 제가 인간 김기동이가 깨달아야 될 마지막까지 저는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안 해주시면 그래도 감사하다.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러한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정말 다 왔다. 성경에 있는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계시록이 다 열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말 전체를 다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 요약을 잘 이해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그럼 그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전에 이 일 후 전에 6째 인까지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볼 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 해 돋는 곳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동쪽이에요, 동쪽. 물론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동쪽에서 해가 뜨겠지요. 그러나 가장 이스라엘 봤을 때 해가 뜨는 곳은 바로 동쪽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이마에 인칩니다. 누구들에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종들에게. 이 종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2지파에게 인을 다 쳤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의 시온성과 예루살렘에게 12지파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자, 이 일 후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단어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앞에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럼 이 모든 천사가 누구일까요? 자, 모든 천사가, 아직은 이 천사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들이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 자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장로 중에 이들이 누구냐? 모든 천사가 누구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후 3년 반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8절에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들을 모든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 14만 4천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 큰 환난을 통과한 무리들을 모든 천사들이다. 이 천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쉬게 된 휴거되어서 보좌 앞에 올라간 사람들을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사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또 계시록 19장에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기서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기록된 사람들을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넙죽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천사가 너무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천사는 너와 사도 요한과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은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도 요한한테 설명해 주었어요. 사도 요한이 모든 설명, 특별히 새 예루살렘과 또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다 있을 증거하고 보여주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 보여주신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는 아까 그 천사하고 달라요. 그러나 같은 레벨의 천사입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은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하고 똑같은 종이다 이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천사가 된 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천사가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또 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천사를 요한한테 보내어서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천사가 누구냐 이거죠. 자, 계시록 17장의 내용을 보면 빨리빨리 전해야 돼요. 제가 바쁩니다. 오늘 학교 너무나 많아요.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많은 물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앉아있는 음녀 바티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비밀을 가르쳐주리라. 그리고 7 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비밀을 다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풀어주는 겁니다. 자, 또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5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 7 천사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실제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써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이 세마포 옷은 이 땅에 있는 식물로 지음을 받은 옷이에요. 하늘에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자, 그리고 16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17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7절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 계시록 4장 5장 6장 이후에 보좌에 올라가서 심판하는 천사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에 올라간 천사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를 그에게 경배하게 할지어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마다들, 예수님이 마다들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마다들입니다. 너희들도 내 보지 않게 하라.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사람들이 보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앞에 앉아있으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상속자를 위하여서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모든 천사. 그럼 구원받은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어디서 왔냐? 시편 110편에서 나왔어요. 보좌 우편의 중보를 다 마치고 보좌에 올라갔을 때에 아버지 앞에 받은 보좌, 규, 마태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마태 규를 받았을 때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이때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쳤을 때에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영역의 영성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중보를 다 마치고 나서 보좌에 올라갔을 때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훨씬 높은 영성으로 우리가 올라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시편 19편 4절 6절부터 신방에서 해가 나오니 신랑 같고 신방에서 신랑이 나오는데 해와 같고 이 해는요 지금까지 새 언약의 과정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아니고 이 해와 달 지금까지 떠있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아니고 새로운 의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은 다 없어져요. 예레미야 31장 35절서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옵니다. 새로운 의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되냐? 자,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갑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 왕과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는데 400명 가량이 되더라. 그들에게 다윗 왕이 장관이 되더라. 장군이 되더라. 이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3절 다윗이 자기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찬 거예요. 칼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시대를? 자기를 비판하고 괴롭혔던 그 사울왕 시대 이것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거지요. 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단들에게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다 비춰준다? 다 치료해준다? 아닙니다. 앞에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에 이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뭐 말도 못하죠, 사실은. 제 환경을 얘기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욕먹을까 봐 말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제 환경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완전히 안 믿는 사람보다 저 밑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경건하면 하나님이 경건을 받은 사람은 쓰신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쓰냐?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요, 하늘 보좌에 이른 자들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잘 들어보세요, 천만 천사와, 아까 계시록 7장에 많은 천사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런 천사들이 사람입니다. 사람.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단지파입니다. 나중에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순교자들보다 더 나은 말하는 뿌린 피라, 피를 뿌릴 줄 아는 사람들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칼을 차고 새로운 일들을 싸워서 이겨야지요. 누구를?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세상 임금 붉은 용, 일곱 머리 열풀 붉은 용과 땅속의 사단의 왕 아바돈과 싸워 이겨야 될 칼을 차야 되는 거예요. 이 칼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칼을 갈아요? 우리가 칼을 만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진 전권을 줍니다. 이것이 보좌 규 마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제 삶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왜? 하늘 위에 세상 임금들이 있고 땅속에 사단의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칼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회복하냐? 이 과정이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첫 번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헬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에 있는 여자, 이게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영적 우리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습니다. 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바로 휴거돼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자식이 커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적어도 25, 영적 나이가 30살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휴거에 올라된 보좌에 올라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의 군대들과 사자들과 또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의 세상 임금은 누가요? 붉은 용입니다. 하늘 위에 보좌에, 하늘은 나의 보좌, 이 보좌에 붉은 용이 세상 임금으로 있어요. 얘네들과 싸워서 이겨서 얘네들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칼을 사용할 자는 이 능력자들이 보좌에 세상 임금인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일본입니다. 쫓아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계시록 12장이 성취됐습니다. 때가 되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다음 사건인데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입니다. 자, 두 증인들이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전 3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두 증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땅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로 부어진 거예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자, 두 증인들이 전 3년 만에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 증인들은 죽습니다. 이 시대가 마감이 돼요. 그러면 계시록 10장에 보면 심산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아야 돼요. 그럼 바다는 누가 정복해요? 두 증인들은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자는 바다를 정복할 수 없어요. 왜? 바다에서 일곱 물 옆을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들은 왕권이 있습니다. 이 왕과 싸우려면요 왕권을 주어야 돼요. 통치권을 주어야 됩니다. 권세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두 증인 이후에 싸워서 이겨서 땅과 바다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5장서부터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의 천사들이에요. 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가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자,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예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두루마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먹어요? 사도 요한이 먹은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적 위치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12사도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역할이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땅을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12사도들에게 심판의 권세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칼로 정복되었나요? 아니지요. 하늘 위와 땅 위가 아직도 남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자, 계시록 8장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대접 천사들은요 사도 요한과 같은 종이라 그래. 종 같은 샘 레벨이에요. 이것은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 그리고 일곱 대접의 능력을 일곱 천사들한테 줘요. 그리고 일곱 천사들이 심판합니다. 이것이 12 사도들의 심판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천사의 심판이. 그리고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 대접의 천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 온 우주의 3분의 1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정복은요 단지파.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지파가 이스라엘을 한 지파같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한 지파같이.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온 우주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온 지구에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 지파같이 전 모든 세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단지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을 천사들은요 하나님 직속 부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심판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내용. 이 두루마리 내용은요,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해서 두루마리를 받고 7인을 띱니다. 자, 이 7인을 첫 번째 인을 뜰 때 네 생물이 나와서 이리 오라, 신발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뜰 때 이리 오라, 네 생물이 이리 오라,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생물이 이리 오라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이리 오라, 네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아론진 말이 나옵니다. 자, 네 생물, 그 다음에 말탄 자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센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맨 마지막 뱀, 용, 마귀 사단을,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무저기에 넣으니 심판이 끝났다. 이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어린 양 예수님이 다윗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 위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엄청난 분량이 있잖아요. 다 그 일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 부분에 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훈련을 통과해야 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때 칼, 말씀의 검, 말씀의 빛, 그 다음에 말씀의 불, 말씀의 생수, 말씀의 기름 부음, 말씀의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입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지금 세상, 우리 살고 세상은요, 다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시대의 세상 임금은 붉은 용이고 세상의 왕은 아바돈입니다. 얘네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합니다. 새로운 해와 새로운 달과 별,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다 위에 누가 있어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들이 바다의 주인이 되고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 속에도 세상의 임금인 나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가진 저들이 주인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서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3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셈의 장막에서부터. 셈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에 함과 야벳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디서부터? 동쪽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경건한 사람들을 치료해서 그들을 통해서 요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밖으로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갇혀있어요, 환경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닐 때 발밑에 악인들이 재와 같이 밟히리라. 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전무후무한 부흥의 그 우물이 이제 터집니다. 놀라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엄청난 쓰나미가 이제 부흥의 물결을 타고 이제 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양국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 열방의 셈의 장막을 통해서, 아시아에는 금주대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일들을 아버지께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시고, 입술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팔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